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교회도 개척하신 지가 올해 이제 30년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7년, 6년 이렇게 됐을 때 자꾸만 교회 자리를 보러 다니자 그러고 교회 지을 땅을 보러 다니자 그래갖고 한동안 끌려다녔었어요. 대부도가 좋을까, 남양주가 좋을까. 전 경기도 능곡에서 목회하시는데 신나게 같이 잘 다녔어요. 그래서 남편이 탁 쓰러진 거예요. 건강했었는데 이제 연세는 많은데요. 건강하셨는데 그 목회를 많이 도와주셨죠, 남편이. 근데 쓰러지니까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이제 도와줘야 돼요, 남편을. 그 전에는 차를 가지고 삼립빵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어떻게 연이 다 갖고요. 남편이 빵을 차로 가져와요, 차. 그러면 전도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덕도 보고 다른 교회들도 나눠주고 삼립에서 빵 갖다 아주 잘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몸져 누워버리니까 이제 뭐 대소변까지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교회 건축한다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노선 수정 변경 불가피. 그죠? 지금 이제 몇 년 됐는데 아직 아프셔요.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생기니까. 우리 앞으로 질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노선 수정 변경이 가능할까? 살던 대로 늘 살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면서도 우리 노선을 변경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잖아요. 가끔 그분은 이제 쓰러지셔서 지금도 은혜로 살고 계시지만 사고를 만나는 분도 있고요.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암 선고 이런 걸 받는 분들은 인생을 갑자기 노선 변경해야 해요. 안 할 수 없죠. 김유철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폐암 말기라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제가 와서 좀 해라. 그렇게 돼서 그분은 노선 변경 불가피. 목회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도 6개월을 보장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이 이제 체인징 되는 거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엄청난 오살리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도 가셨고 조영규 목사님도 가셨고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아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다 가는 거야. 그죠? 다 간다고 이론으로는 아는데 또 재림에 대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와닿게 살질 못해요. 종말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격변의 서막으로 오늘 2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경고죠, 경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 주의 임하실 때 마지막 때는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제자들은 종말의 시점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종말의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하시는 그날 당신이 권세와 통치하는 그 왕이 되는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세상은 종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왕 되는 건 언젠데요? 혜택 좀 보려고 예수님이 왕권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통치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억압받고 살다가 예수님이 답답하신 게 뭐냐면 코드가 지금 안 맞아요. 우리나라 말에 보면 동문서답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어보는 건 동쪽인데 답은 서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경고해 주는 건데 주의 임하심은 언젠데요? 마지막 때 징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물음 속에는요 주님이 등극하시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면 우리 팔자가 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물음과 제자들의 물음은 상반됐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녀서 저 집 복 받았대 그럼 복 그럼 다 돈으로 생각해.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다 돈으로 생각해. 돈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럼 좋겠죠. 그건 복은 복이라도 완전한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이죠. 완전한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천국 백성이 아니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복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최고의 복받은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세와 통치의 완성을 물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를 물어보니까 미혹의 때가 온다. 미혹이 뭘까요? 미혹. 마음을 흐려지도록 홀리는 게 미혹이에요. 사전에 보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흔들리도록 홀리는 것, 그게 미혹이래요. 언젠가 간증했던 것처럼 강원도 소 키우는 목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일단은 소가 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를 살게 하려고 주인이 문을 확 열어줬다고요. 안에서 불이 났으니까 소가 다 뛰어나오겠죠. 일단 다 뛰어나오더래요. 그래 살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게 소가 예를 들어서 1000마리였다면 500마리가 도로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더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돼갖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수의과에서 연구를 했어요. 소가 분명히 CCTV를 보니까 다 나왔다는 거예요. 100%. 다 나왔는데 왜 아무도 강제로 넣는 사람 없는데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 연구하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소는
연기가 쬐서 코, 눈, 귀 이런 데로 들어가면 정신이 딱 돌아버린대요. 여기 회로가 고장이 나갖고 내가 지금 들어가야 살까 나가야 살까 이거 구분을 못한대.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한 거야. 아니 왜 도로 들어가? 들어가는 게 사는 건지 나오는 게 사는 건지 이제 헷가닥 연기가 쬐서 그 상태를 연기가 그의 모든 뇌에 들어간 꽉 찬 상태가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 대학교 나왔는데 무슨 신천지에 빠져. 저 사람은 신학교 나왔대. 근데 신천지에 빠져. 심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사래. 근데 신천지에 빠져.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일반 성도보다 성경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미혹되면 석박사 학위가 소용없어. 미혹이라는 요 놈이 덮쳐버리면 이단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 경고한다. 첫째,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미혹이 뭐예요? 소가 들어가야 사는지 나가야 사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면요, 이단이 이단인 줄도 몰라요. 지금 이단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혹된 거라니까요. 마음을 홀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아서 여기 계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첫 번째 증상은요, 미혹을 해요. 미혹. 우리가 생각할 땐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저런 걸 어떻게 믿고 사기당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그거 1%도 의심하지 않아요. 미혹당해서 그래요. 여자들의 적은 여자라고 여자들이 보면 저게 여수인지 아닌지 알아요. 금방 알아요. 남자들은 몰라. 착하대. 무조건 착하대. 이쁘대. 약간 미혹돼서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서 마지막 때 징조는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오늘 24장 4절로 8절까지 많은 사람이 5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니 뭘 속이냐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걸 속인대. 이거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이야. 그러면 이해가 가.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속이는 거 진짜를 가짜로. 6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이런 징조가 나오는데 7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한에 갈라진 것도 속상한데 또 민족이 민족끼리 반 갈라졌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과 기근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때 증상은 항상 기근과 지진이 와요. 극한 굶주림의 때가 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4절에서도 말하고 5절에서도 첫 번째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종말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언제 등극하십니까? 언제 왕이 되십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 이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가 포장된 거짓이죠. 진리라고 말하는데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 없는 평강 등을 말하는 자가
어느 날 강단에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고 그런 일이 내게 귀에 들리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십자가 질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을 말하면 가짜예요. 힘들지만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평강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평강, 고난 없는 인생 거짓말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짜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 없는 평강 말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 말할 겁니다. 다 좋아하죠. 예수님은 오늘 고난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태릉 선수촌에서 4년 동안 땀 흘린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 국제적인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요 다 울어요. 기쁜데 왜 울어요? 4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벅차서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청소부인데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기뻐서 또 울어요. 왜 울어요? 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울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통도 없고 승승장구 평강만 있었다면 어떤 기쁜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가 약화돼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벅찬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고통의 전조가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진 않아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감당해야죠. 매일 고난을 피난 가고 도망가고 그러면 자꾸 느려져요. 복받는 일이 느려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미혹받지 않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장 9절부터 13절 보니까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미움받는 날이 와요. 왕따 당한 날이 와요.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손해를 보는 날이 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웃과 이웃이 고발하는 시대가 점점 도달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기도회 했는데 상가니까 상가교회가 그런 게 좀 나빠요. 우리는 여기 다행히 창문을 이쪽으로 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도에만 안 켜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상가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 10명 뭐 몇 명 이렇게 모이라고 할 때 고발당했네. 그래가지고 세상 기도했다고 1인당 목사님들 모였는데 1인당 300만 원씩 벌금이 나온 거예요. 평생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도회 했다고 벌금 내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더니 100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어떡하지? 한 번 더 항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100만 원 내야 되나?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참 껄쩍지근해가지고 무시하고 살려니 짜증나고 그냥 또 안 낼라니 귀찮고 낼라니 아깝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이래요. 어느 날 헌금 봉투가 하나 딱 올라와 있더래요. 웃겨서 혼났어요. 그 얘기 듣고. 목사님 벌금 헌금. 벌금 헌금이 올라온 거예요. 100만 원이. 빨리 내버리라 이거 내버리라 이거예요. 응?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버리라 이거예요. 난 생전 세상에 벌금 헌금 처음 봤다는 거예요. 벌금. 근데 그건 참 큰 상급인 것이 시작인 거 이게. 앞으로 전염병이 또 생기거나 나라에 전쟁이 오거나 정치적인 여건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질 거라고요. 미움받아요.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벌금 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14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시골 교회들도 당했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벌금 내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벌금 헌금 내버린 거예요.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 어제 낮 예배 때는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봤냐 이거. 예수님 때문에 우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우냐 이거예요. 우리 문제들 때문에 울지. 근데 막 울림이 오더라고요.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소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24장 13절에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버티고 견뎌야 될 때가 와요. 힘든 일이죠.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단지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끼리 서로 고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지탄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너희들은 미혹을 당하지 말라. 불법의 성안이 사랑이 식어진다 등등 갖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은 입 꼭 다물고 전도 안 해도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오신대요. 터키 갔을 때 거기 계산법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거기는 지구촌의 가운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곳 근동,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동쪽의 가장 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극동,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보면 극동 제일 끝에 있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 증거,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한다면 땅 끝이 우리나라예요. 땅 끝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했습니다. 전도의 과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되기 위하여, 이 말은 삶으로, 피로, 고난으로, 우리 삶으로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실제로 당하셨잖아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신이 죽어주셨잖아요. 복음은 우리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아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냈다. 이길 수 없는데 믿음으로 견디더라. 믿음으로 이기더라. 이게 증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지 예언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쏟아진 피 묻은 경고이며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한 깊은 애통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고난을 묵상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적인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노선 변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 위에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안에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미혹을 떨쳐버리고 사랑을 다시 불태우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이란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린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식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보니까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40일이 주어졌어요. 죽음에서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에게 40일이 남았다면 뭘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30살까지는요 부모님을 도와서 효도했고요. 3년 반 공생의 기간에는요 열심히 제자도 만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영혼에게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이런 일 했는데 40일 동안 딱 압축시켜서 두 가지만 하셨어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의 일이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주신 미션 세계 선교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넘는 그들이 북한에서 봤을 땐
탈북자이지만 남한에서 봤을 땐 먼저 온 통일을 맛본 자들이에요. 아직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에 비하면 들으나 마나 없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먼저 내려오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내려오긴 했지만 자유를 만끽하니까, 자유롭게 사니까 먼저 온 통일 맞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무도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76년간 기도하고 있어요.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진 않죠. 임신한 어머니가 만삭이 되면 기저귀를 준비하고 젖병을 준비하는 것처럼 때는 알아야죠.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개인적인 준비보다 지금 국가적인 준비라면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먼저 통일을 맛봐야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목 놓아 기도하고 눈물 속에 죽지 못해 사는 북한 동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만나기 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통일의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통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화통일. 제일 염려하는 게 적화통일. 다공산주의. 그 다음에는 맹목적인 평화통일. 너도 좋고 우리도 좋자. 우리가 진짜 원하는 통일은 복음통일. 왜냐하면 70년을 떨어져 사니까 제가 북한에 갔을 때요. 우리는 옷을 입으면 두 개로 된 옷 많이 입고 밑에 입으면 투피스 그래요. 두 개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까지 붙은 옷을 우리가 원피스 그래요. 또 좀 멋쟁이는 쓰리피스도 입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피스 입었네, 투피스 입었네 그래요. 가니까 딸린 옷 그러더라고. 딸린 옷 원피스. 이게요, 세월이 70년이 지나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 북한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장 차이가 10cm예요. 우리가 10cm 커요. 똑같은 나이에. 못 먹어서 못 컸어요, 북한은. 북한 사람들 내려왔는데 전철을 못 타가지고 어떻게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카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원에서 가르쳐갖고 왔는데도 워낙에 거긴 또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예전에 있던 집사님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뭐 어째서 막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돈 1,300만 원 들여서 브로커 통해서 내려오신 아들이 엄마 옷을 잡아 미쳤냐고. 어디다 대고 지금 항변질이냐고. 우리는 차가 빵빵빵빵 그래도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부평에다 아파트를 받았는데 엄마가 논현동 사니까 봄에 이제 꽃길이 여기 대단하잖아요. 물어보더래. 이게 어디 별천지 같이 이런 꽃이 많냐고. 야, 이런 데 널렸다우. 대한민국 이런 데 널렸다. 정말 널렸죠. 철쭉꽃. 자연으로 나오는 꽃밖에는 없는 거죠. 거기는. 오마이 변했다고. 오마이가 변해서 간호사한테도 막 반말 탁탁하고 경찰한테도 막 대뜸대뜸 소리 지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안 살다가 내려오니까 너무 자유를 만끽하니까 넘치는 거예요. 먼저 온 통일을 맛보고 마음껏 사는 거예요. 먹는 거 실컷 먹죠. 돈 없으면 벌면 되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2천만 명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통일이 돼도 뭐가 안 맞아요. 교회는요, 노인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젊은 애도 오고 나이 든 분도 오고 짬뽕이거든요. 교회라는 데가 희한한 게 예수 사랑으로 이게 다 어우러져요. 누가 와도 다 수용이 돼요. 이게 교회 아니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일이 돼도 이념이 틀려, 사상이 틀려, 언어가 틀려, 다 안 맞아요. 근데 복음으로 통일되면 가능해요. 교회에서 누구든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그렇게 어렵고 굶주리지만 우리가 허리띠 조금 졸라매면 먹을 거 나눠 먹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남북한이 힘만 합치잖아요. 대단한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선 그거 싫어하죠. 지금도 힘이 있는데 힘이 더 막강해지는 걸 견제하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수십 년을 노래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주님 오시기 전에 저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남한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통일을 이뤄내는 이 일을 우리가 성취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예요. 이 세상 천지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건 남한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에요. 북한 동포를 가장 사랑하는 건 남한 국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남북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미혹당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면서 광복을 맛보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군이 이북을 점령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분단의 길에 들어갔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북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6년이 지난 오늘 지금까지도 분단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넘어 민족의 아픔으로 상체기를 냈습니다. 이산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의 세대를 넘어 2024년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아직도 못 만난 사람들이 13만 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죽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가족이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이산가족 신청을 해놨지만 자주 만나다가 뚝 부러진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점점 만나기도 희박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3만 4천 명이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 한 타임에 40명 50명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세월에 만날지도 모르는 이산가족을 통일이 준비되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일의 준비는 정치나 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 섬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섬김을 넘어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제2의 부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통일 한국이 열방을 섬기는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에스겔 37장 16절로 17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지가 있는데 거기도 남북한이고요. 우리도 남북한인데 이 남북한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막대기가 둘인데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 막대기 2개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그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유엔에서 손을 댈래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유린된 곳, 자유가 억압당하는 곳,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곳, 지하교회가 5,000개나 되는 곳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들에게 응원을 하기도 하고 기사를 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고통이 줄어들진 않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먼저 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2천만 명을 품고 복음으로 통일되길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빌딩 사서 짓고 돈 많이 벌어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건 내 코드하고 하나님 코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은 아가서 2장 2절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울다. 아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는요, 바람에 흔들리면 백합이라는 이 갸녀린 꽃잎이 가시에 찔려요. 그러면 찢어지잖아요. 꽃잎이. 그 향이 더 나는 거예요. 그렇죠? 향이 더 나. 가시밭에 백합화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가서 참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 왜? 울어. 눈이 짓물어. 눈이 짓무르도록 읽었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시골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말 감명 깊게 많이 읽었어요. 절절히 신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거든요. 신랑의 노래예요. 신부가 철없어갖고 뛰쳐나갔다가 다시 신랑을 찾아가는 그런 러브 스토리예요. 술람미 여자가요, 그렇게 이쁘다고 써놨는데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 이쁜 여자 그려보니까 인순이처럼 생긴 거예요.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구나. 그대로 그려보니까 흑인이야.
실제로 술람미 여자는 흑인이었대요. 야,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쁘대. 난 생각만 해도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술람미 여자가 우리래. 우리 솔로몬 왕은 예수님.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 우리가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 가서 이제 읽어봐. 그 술람 여자가 나야.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난 게 또 튕겨. 아주 웃겨. 읽어보면 튕겨. 그러다 이제 궁궐에 가서 모시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데 싫대. 나 시골 가고 싶대. 시골 남자 생각만 해. 눈물을 머금고 보내줘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신부가. 그 신랑이 보내줘. 신랑이 너무 괴로운 거야. 여자란 게 참, 여자 말 믿지 마세요. 그렇게 소원한다고 그래갖고 보내줬다 고향에. 술람미 여자가 밤에 기다려. 자기가 간다고 해놓고 밤마다 문을 이렇게 쳐다봐. 혹시 오늘 올려나? 혹시 내일 올려나? 자기가 뻥 차놓고는 솔로몬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내 못 잊었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쫙 나타나갖고 결혼식하고 끝나는 게 아가서예요. 그 술람 여자, 못난 여자, 그 여자가 나라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아가서 5절을 읽었군요. 25장 1절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 같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5은 지혜롭고 5은 지혜롭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긴 다 처녀가 10명이 준비됐어요. 누굴 만나려고요? 신랑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5은 꼴이 나는데 5은 꼴이 나지 못하죠. 자, 꼴이는 나중 문제고요. 제가 지금 아가서 2장 2절로 5절과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읽은 건 공통점이 있어요. 아가서 얘기 재밌죠? 아가서의 처녀. 자기가 못난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던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공통점 뭐예요? 처녀. 공통점 처녀예요.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하다 갑자기 왜 여자들 얘기야? 연결성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젖먹이와 아이 뵌 여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임신한 여자가 복이지 왜? 그런 인간적인 임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태신자라고 하죠. 태신자. 나 우리 사촌 이번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 종말이 아주 임박했을 때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임신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처녀 만들래요? 어느 세월에? 처녀가 돼야 신랑을 만나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응애 응애 이래갖고 못 만나.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나 아무개 때문에 못 오겠어. 나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처녀 됐어요? 처녀. 목사님 다 늙어버렸어요. 육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나 오시려나 내일이나 오시려나 미련한 다섯 천에서 다 늙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미련하든 슬기롭든 다 처녀야. 처녀만큼은 커야 결혼을 하잖아요. 유아시 있는 애기들 여자면 뭐해? 저 여자래. 결혼할 나이가 안 됐어요. 결혼의 정년기에 들어간 처녀, 성장된 처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철이 없고 애기 같은 믿음. 나는 복 받으러 갔는데 복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세우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자기가 맞춰. 자기네가 맞추세요. 왜 그러느냐? 애기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언제 교회 세우고 언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증인되고. 근데 이제 평생 게으름 떨다가 진짜 주님이 한 달, 두 달 있다 오시는데 난 다음 달에 이제 전도하려고요. 틀렸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요. IBN 여자와 젖먹이가 화가 있다잖아. 그 믿음으로는 구원 턱걸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왔든 의무적으로 왔든 여러분이 예배 오셔갖고 어쨌든 제가 이 감기가 오니까요 다 써. 입이 그냥 써. 이상하다. 단 걸 먹어도 써. 신 걸 먹어도 써. 아무 맛도 안 나. 우적우적. 오늘 낮에는요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소고기 물에 푹 삶은 거 편육? 그걸 좋은 집 가서 먹는다고 연세대학교 거기 누가 사준다라고 나갔는데 돌 냄비에다가 설렁탕 속에 고기를 빠뜨려 놨어요. 좋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소스 찍어 먹어보래. 기가 막히대. 도가니도 들고 뭐참 한 개도 맛이 없어. 찍어 먹어봐도. 근데 맛있다고 늘 난리가 났어. 제가 생각했어요. 다 맛있다는데 나는 맛이 없다. 내가 병난 거예요. 다 맛있대. 다 맛이 없어. 내가 입이 써. 그 제가 병난 거예요. 다 은혜 받는다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되네. 병난 거야. 자기도 살펴봐야 돼. 병 들었나. 아유 감기 들었나 보다. 입맛이 딱 떨어졌네. 처녀가 되려면 과정을 많이 밟아요. 아기의 과정도 거치고 그렇죠? 철없을 때 아기 과정 다 있잖아요. 우리들도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지지고 못 가도 괜찮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떠나지만 마. 그래야 살아요. 붙어있어야 견뎌야 살아요. 속 썩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 옆구리 찔러서 알게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저한테 다 말해요. 목사님 때문인데요. 그래야? 그래도 괜찮아. 견뎌. 여기서 그냥 있어. 떠나면 안 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들림 받을 때
신부되는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은 1대1이죠. 나중에 들림받은 때는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12,650 스타디온인가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계산한 걸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충원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가 우리나라에만도 5만 5천 개, 전 세계 100만 교회잖아요. 100만 교회가 들림받아갖고요. 저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교회 딱 하나로 뭉쳐, 하나. 다 거기 성도야 이제 천국 가면. 그래서 누가 또 똑똑한 사람이 계산을 했더라고.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몇 석 이게 나오잖아요. 4조 억명석이래. 나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2,650 스타디온이 그 거룩한 성 어제 솔로 목사님, 이야, 여러분 잘했죠? 난 일어날 뻔했잖아. 깜빡했으면.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으면 다 기립박수야. 그죠? 깜빡 잊고 일어날 뻔했어. 나 강단에서 딱 끝났는데, 야, 저 사람 또 끝에 잘하는 게 있더만. 중간까지 그냥 그래 늘 잘하니까 이러고 들었어요. 끝마무리에 내가 잘 들어봤어. 들어와서 또 들어봤어. 끝날 때 그거 안 올라가도 그렇게 탁 꺾은 돌리니까, 야, 그렇게 되대 그게. 아무튼 딱 일어나서 기립박수 칠 그럴 분위기였어요. 그러고서 우리 박정혜 권사님이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조금 더 찍었어야 돼. 왜 그러느냐? 함성이 틀 들어갔어. 원본에 보니까 함성이 와 그랬거든. 근데 권사님은 와를 뚝 끊어졌어. 야, 하은이도 피아노 진짜 잘 치대요. 또르릉 또르릉 치는데 둘 다 이뻐 죽겠어. 좀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쵸? 나만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맨날 크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거기 가니까 제격이더만. 맘대로 질러도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더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돼요. 진짜 신동방 덕분에 우리 아들은 박정섭 전도사인데 우리 연부의 목사님들은 솔로 목사님 특성을 가끔 들으니까 아들이랬나요? 동생이랬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박씨예요. 그러니까 다 웃어. 다 웃어. 연결을 이상하게 저 같은 김씨라고. 우리 아들은 박씨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황홀했어요. 찬양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이런 목소리 듣다가 그 목소리. 그래서 찬양반을 얼마나 감사해야 돼. 목소리 좋아서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갖고,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돈도 많고 교회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는 목사님이 남편이 팍 쓰러지는 바람에 노선 변경, 교회 못 지어.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있어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주님의 계획이 남북통일, 그리고 전세계 복음 평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구나,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맞춰야지. 조율해야지. 엇박자가 나게 가면 헛수고 헛돈 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바쁘신데, 주님은 계획이 뚜렷한데, 우리는 우리 계획으로 주님 자꾸 지켜봐 달라고 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제가 단락 3단락이에요. 첫째는 징조가 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을 받으며 핍박이 온다. 이게 서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두 번째는 통일을 준비하자. 세 번째는 처녀가 되자.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신앙이 어리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만한 믿음이 안 돼요. 연결질 않아서. 콩 같은 거 이렇게, 완두콩 같은 거 따면 쭉정이가 나올 때 있잖아요. 안 연결어서. 그거 헛거예요. 안 익었어. 우리 믿음이 안 익으면 구원의 완성의 턱걸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녀가 되어야 해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처녀가 되어야 되고, 새신자도 처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